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관계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관계, 회복의 관계. 오늘 6번째 주제는 자유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오늘 또 우리 수요 성서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이 자유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먼저 자유를 위해 포기해야 될 것.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일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셨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신 적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시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불편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의 기득권에 침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신 것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우리 가버나움의 성전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물으시죠. 자, 그러니까 성전,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누구에게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두느냐라고 했을 때 타인들에게서 그 세금을 거둡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자손들은 어떠냐? 즉 왕의 자손들, 자식들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 자식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내지 않죠. 왜 내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왕이거든요. 그 국가의 주인이 왕이니까 그 자식들은 아비의 그 권위에 따라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자손들은 면세 아니겠느냐? 아들의 신분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독생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에,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독생자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지불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세금을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세금을 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이 땅 가운데서 세금을 내지 않을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금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자유의 사용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를 위해 어떻다고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의 정체성과 자유의 사용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어떻습니까?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유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나오죠. 이웃 섬김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자유의 의미를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자유를 그렇게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 노릇 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목회자들도 세금을 다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하라고요? 종 노릇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내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제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자신의 삶으로서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시는 교우분의 그 신방을 갔어요. 자, 그럼 제가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카페의 주인이 되는 우리 교우분이 제가 왔으면 그 카페에서 커피 값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카페 값에 대한 면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니요, 집사님 여기 사람들도 다 있고 여기서 커피를 저도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어떻습니까? 사 먹는 거죠. 결제를 하면서. 전에 거기 우리 그 국밥집 그 하시는 우리 권사님 국밥집 오픈했는데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내고 갈 수가 없죠.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손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 받으시라고 하면서 억지로 제가 해서 권사님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권사님께서 이제 그 음식 가서 이제 받으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건 맞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의 그 자유를 어디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거예요. 이건 노예와는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종을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종이 노예 아니냐, 노예가 종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자,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막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물로 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본래의 그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자 이제 나가 놀아, 너 공부했으니까 나가 놀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자유죠. 그러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얘가 그 자유를 엉뚱한 방향으로 써요. 나쁜 것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써요. 그럼 그게 온전한 자유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람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자의 그 길은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겁니다. 낮추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유는 여기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근데 세상은 전혀 이런 얘기가 없죠. 자유해.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속을 당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계관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세계관 자체는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전혀 다른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얘기는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틀린 거지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닌 거죠. 지금 세상에 가르치는 바가 틀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것이고 큰 자는 섬기는 자는 으뜸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살라. 종은 자유로 섬기지만 노예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보시면 노예의 율법의 노예 근성과 이 권리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섬기는 거죠. 마지못해. 그리고 그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유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냐? 나는 나의 유익과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데 내 자유를 더욱더 사용해야지. 근데 그것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율법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힘들었잖아요. 광야였으니까. 그러면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에 무슨 박하사탕 그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떠해요?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은 노예 근성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떠나왔지만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탈출이 아니에요. 정신이 사실은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정신은 엑소더스 하지 않은 거예요. 몸만 엑소더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어떻습니까? 여지를 남기고 툭 하면 나 돌아갈래? 툭 하면 애굽이 더 나아서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아서 계속 이렇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노예 근성의 정점을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설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지고 있다고 한들 그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나 돌아갈래 하면서 그럴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요. 가나안 거민과 어떻습니까? 전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여러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산을 넘고 지형을 넘고 땅을 개간하고 수많은 거기 있는 가나안 거민들하고 아낙 조선들하고 대치를 해야 되니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되돌아가겠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유에 대한 인식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지 못한 심령인 것을 우리는 자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정신, 이 말씀의 계명의 정신을 못 보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에 위한 그 다툼이 나의 내면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내 안에 노예적 근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왜곡된 자유정신을 교정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방종과 타락이 난무했죠. 별일이 다 있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 모이긴 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자유에 대한 방식은 어디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계관은. 여전히 고린도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죠. 혼을 내죠.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이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깨우치고 잊을만 하면 다시 깨우쳐가지고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벗어나는 즉시 그냥 세상에 살거든요. 교회를 벗어나는 즉시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어때요? 세상의 애굽의 정신과 문화에 우리는 항상 지배를 당해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본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어때요? 이 투닥투닥 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제사를 지내고 난 거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채소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 문제로 되게 거리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거는 고기일 뿐이다. 무슨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함을 알지만 그 자유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 제사 지내고 나서 외갓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동생이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 이제 제사를 항상 지냈거든요. 저희 집 자체가 문화가 우리 본가도 그랬고 외가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제사에 되게 익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절을 하는 것 대신 이제 묵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친인척들이 함께 같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묵념으로 모든 걸 대신하죠.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사상에 있는 걸 먹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동생이 그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저는 야, 이거 음식이다. 먹자라고 했는데 동생이 안 먹으니까 친인척들이 이제 외삼촌이나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서
그 고기와 그 음식들을 우리가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니까 아직 거기까지 되지 못하고 그것까지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목적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위해 어떻습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한 권리와 포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을 조금 더 매듭을 지으면 나중에 저기 그 외갓집도 다 함께 같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주일날이었는데 일주일 전이었죠. 돌아가시면서 황달이 오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시골까지 내려가서 그 파주 끝이었는데 주일날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냥 급하게 내려가서 누워 계실 때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해드렸어요. 외삼촌이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외삼촌이 병선이 설교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참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그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섬김을 위한 권리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 없는 지식은요 해를 끼치게 돼요. 그리고 자유를 죄 짓는데 쓰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아, 자 이제 했으니까 나가 놀아. 그럼 나가 놀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든 뭐라든. 근데 엉뚱한 짓을 얘가 하네요. 이 아들이 그 자유를 엉뚱한 것을 하는데 쓰네요. 나쁜 것을 하는데 써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죄 짓는데 내 자유를 쓰잖아요. 그거는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의 앞잡이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게 너의 자유가 또한 얘기하고 있죠. 약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우리가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 내가 마땅히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날 제가 카페에 가서 아니요, 이건 제가 커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그 손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교인들이 와서, 목회자가 와서 저렇게 교인들에게만 얻어먹고 가는 걸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 권리가 있지만 그 손님들을 생각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 손님과 그 카페가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과 제가 정당하게 그 가격을 지불하고 어때요? 마시는 거예요. 더 즐겁게. 이처럼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지식이 약한 자를 세워야 되지 약한 자를 멸망케 되거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 작은 자라는 것이 누굽니까?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가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죽는 게 더 낫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하게 하신 말씀을 어떻습니까? 되게 순화해가지고 자기 편한 방식으로 듣죠. 그런가 보다 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실족과 우리의 태도를 보는데 예수님의 실족 사건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진리를 가르친 결과입니다. 안식일에 치유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안식일에 행하지 않을 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 권리가 있으시죠. 나는 그날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치유해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율법 어겼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왜 해? 그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누구를 치유합니까? 그 생명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실족을 당합니까? 대신 바리새인들이 실족을 하죠. 율법을 어기다니. 어? 죽어가더라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남을 실족해 하신 적은 사실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습니까? 실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실은 스스로 실족한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네,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실족이라면 개의치 않으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개의치 않아도 될 실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을 했을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실행을 했을 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실족이 있죠. 그거는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불법해. 그렇게 사해. 다 그러고 살아. 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왜 너 혼자만 깨끗한 척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문제겠어요? 그럼 내가 그들을 실족하고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족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이 실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방점을 찍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우들의 마음에만 항상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설교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불편한 마음이 교인들 가운데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거를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마음에 들 것만 다 추려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목사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동호회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동호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요즘 동호회는. 다 원칙과 철칙대로 하죠. 그래서 순서 설교를 쭉 하잖아요. 저희도. 우리 교회가 쭉 순서 설교로 가지 않습니까? 새벽도 그렇고, 금요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것은 저도 불편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권리의 주장보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택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위해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는 좋은 포기인 거죠. 지혜로운 포기인 것이고 나를 유익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아들아 나가서 놀아. 그런데 나가 놀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그걸 가담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노예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그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또 다 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라고 했죠. 우리가 힘쓸 것은 화평의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여기로 사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반의 자유가 있죠. 말할 자유가 있죠. 근데 그 말할 자유가 여기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자유가 있죠. 근데 그 행동할 자유가 여기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이 자유를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작든 뭐 나중에 더 커지든 어떤 교회가 되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진짜 그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튼튼한 목사요, 튼튼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이나 나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해야지 나 자신의 권리만을 자꾸 주장하는데 사용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깨끗한 그 동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화평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기쁘고 충만한 충실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 가정이 또 일터, 지역사회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소명인들이 지켜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또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 자유함이 이제 어디로 갑니다?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질 않으면, 용서가 시작되질 않으면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무언가에 계속 발이 묶여 있습니다. 찜찜하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용서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쌓입니다. 이것도 계속 쌓입니다. 이 용서가 안 된 것도 계속 쌓입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이 그릇에 잡동사니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여기저기가 막.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용서를 설거지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설거지가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건 계속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그래서 실족한 마음, 누군가의 잘못이나 아니면 또 나의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실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실족하죠. 뭐 가정에서도 실족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실족을 하고 무슨 얘기하다가도 실족을 하게 되고 뭐 별말도 아닌데 그 말이 그냥 또 자기는 실족을 하고. 자, 그 실족한 마음을 풀지 않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우리가 나가지. 계속 그 길도 못 찾고 거기서 헤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모릅니까, 사실? 교회 나오면서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여기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가운데서 진심을 꾹꾹꾹꾹 담아서 하신 말씀인데 듣는 나는 진심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많이 훈련이 돼서 그래요. 보십시오.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심이 어떻습니까? 무너진 문화죠? 이 시대는 진심이 되게 무너진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 무너진 문화가 우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진심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고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사고가. 그래서 사람의 말을요,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게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도 생기고 학교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더 또렷해지고 확신이 있게 돼요. 아, 사람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빈말이 많이 난무해요. 빈말이 엄청 난무해요. 문제는 이 빈말을 예수님의 말도 빈말로 본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좋은 말씀이지 그래야지 하는데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세상 문화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문화에 타성이 젖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시작된 학습이 있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난다. 어? 근데 제대로 안 혼나.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죽을 줄 알아? 아, 그런데 죽어요? 아, 죽여야 자식을 죽이냐고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강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슨 죽어요? 죽기는 누굴 죽여요? 근데 그게 죽이냐고요. 그럼 애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듣다가 아빠가 날 죽였네 라고 하다가 또 그랬는데 안 죽여. 그리고 그게 계속 거듭이 돼요. 너 또 그러면 죽는다? 또 그러면 죽는다? 근데 안 죽여. 그러니까 그 죽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아빠가 날 진짜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화가 났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죽는다, 죽인다라는 말을 말 그대로 살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혼난다라는 말로 완전히 자기식으로 여과를 시켜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일관되지 않은 그 훈육, 약하거나 화나면 더 심하거나. 그래서 아이는 어렸을 때서부터 어른의 말은 진심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어른이 확장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다른 어른, 그리고 자라면서 더 견고해져요. 아, 이 세상은 빈말이 난무하는 세상이구나.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 진심은 없구나.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 약속, 표현, 의견에 어떻습니까? 진심이 되게 결여된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매우 많아요. 구역 모임을 해도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해도 되게 진심이 아닌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소그룹이고 형식적인 구역 모임인 거예요. 자, 전형적인 장면. 여기 예에서 나오듯이 이제 짐과 톰이라는 사람의 이제 대화를 보자라는 겁니다. 짐이 톰에게 얘기하죠. 저기 언제 한번 점심해요? 근데 그 이 언제 한 번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한 번이 언제인지 몰라요. 짐의 속내는 뭐냐면 사실은 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바빠서 기쁘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 뜻 없이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초대 의도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어떻습니까? 모두 진심이 다 아닌 거예요. 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대화도 어떻습니까? 종종이라기보다는 자주 이렇죠. 사실은.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4분의 1도 안 될지도 모른다. 저는 더 될걸요, 아마. 따져보면. 그러니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도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중에 공중에 떠다니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의 고민이 항상 여기 있어요. 설교자의 고민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우들에게, 청중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 말이 아니라 무게감 있게. 이게 저의 항상 고민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옥에 대한 경각심과 무게감이 진짜 제대로 전해지게 되었을까? 천국에 대한 진짜 놀라운 그 은혜가 온전히 전달이 되었을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 이게 항상 저의 고민이에요. 단상에 설 때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저의 항상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빈말을 안 하세요. 그 진심이 아닌 말은 아예 하질 않으세요. 틀림없는 말을 하시지 우리처럼 공중에 빙빙 떠다니는 그런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가셨지. 그 얘기가 너희 집에 한번 갈게. 근데 그러고서 깜깜무소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러니 용서의 명령도 어떻습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걸 되게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말 대하듯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신 분인데 진리 그 자체가 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진실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진짜.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빈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그 문제를, 이 주제를 그게 뭐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 내 마음이 분통 터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뭘 걔를 용서를 해? 아, 나 싫어. 그렇게 뭐 빈말로 막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어느 하나도 빈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명과는 내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요. 아니, 그 변명과 상관없이 진리는 내 마음의 변명에 따라서, 내 말의 변명에 따라서 진리가 낮춰지고 높아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여기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유행을 탑니까?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건 유행이죠. 트렌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죠. 시간이 계속 흘러도 바뀌고 뭐 AI가 시대가 로봇이 활동을 하든 말든 간에 어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든 간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이게 여러분 저 우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의 고민도 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 과연 나의 말이, 내가 복음에 전하는 그 말이, 전도하는 그 말이,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들이 정말 예수님의 무게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와 같은 거룩한 무게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 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도가 진중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건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영적 건강도가.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단상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예배 중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빈말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버릇은 다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결국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고 그러면 용서가 필수예요. 영이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면, 받기를 원하시면 이걸 해야 돼요. 필수로. 그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어놓고. 빈말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자, 용서를 하지 못했을 때,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필리핀 선교사 친구의 간증이 있었는데,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목회 소명을 받았는데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돈 버는데 아주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이제 발달이 되셔가지고 7년간 이상은 이제 거부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일을 하다가. 그런데 수술대 위에서 천국문 밖에 서 있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을 책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제 생명을 연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 이번에는 순종을 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회 소명에 헌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옥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가족 중 한 명이 불꽃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물은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가족 중에 저분이 지옥불 가운데 있나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도 영접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이 그 친척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대요. 물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 용서할 때 진짜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쭉 이 앞에서 전하지만 저도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저도 함부로 어떤 분에게, 우리 교우분들이든 제가 만난 사람이든 각자의 그 고통의 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함부로 용서하세요. 왜 그걸 용서 못해요? 라고 저도 정죄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자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도 다 치부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훨씬 더 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고백할 거야. 내가 그때 용서하길 너무나도 잘해. 이게 은혜였구나. 그게 분통이 터지고 열받고 복수를 못해가지고 분통 터지고 화병이 날 일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결단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것, 미용서는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계산에 밝죠. 그래서 내가 하나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이거 하나는 해주고, 그리고 한 6번? 이 정도까지? 7번이면 되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럼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가, 이거 띄워졌네요. 7번씩 70번이라는 얘기가, 야, 그러면 수를 세라라는 얘기입니까? 1번, 2번, 3번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들 그렇게 용서해 주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용서의 한계, 한도를 무슨 카드 한도 정하듯이 그렇게 정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계산을 멈추게 될 때 무엇이 시작된다고 합니까? 자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빚진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었죠. 기억하시죠?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줬습니다. 받은 자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 자비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받은 자비의 크기가 내가 베풀어야 될 자비의 기준이 커요. 나 같은 사람이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크기가 내가 베풀 자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용서에는요, 자비가 함께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비를 행하신 거예요. 아주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전히 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종의 비유, 작은 빚과 완고함이 있어요. 즉 탕감을 받았죠.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탕감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님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조그만 그 빚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한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같고, 코 묻은 돈 같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제 그 셀 수도 없는 큰 돈을 탕감을 받아놓고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탕감을 받고도 그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말에 대한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겠다 하고서 들어가지고 벌을 내리죠. 이거 바로 심판과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까? 이 이야기를. 이거는 사실은 실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그때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신예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설명.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유명한 얘기가, 떠다니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뉴스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뉴스가.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말이야. 아니, 자기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그거 갖고 그랬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지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 받아 놓고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도 똑같다 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의 오해와 진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죄를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 죄의 값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책임과 경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때, 그래,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때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화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때 용서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서 용서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 용서한다고 해서 즉시 그 신뢰 회복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또 과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거저받은 용서받은 존재라는 자각인 것이다.
그리고 받은 자비를 어떻습니까? 흘려보내는 순종이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확하게 교회의 법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치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의 용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놓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갚으라는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복의 자비를 우리가 선포를 하자. 정죄를 자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비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입술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해를 향한 한 걸음이 더욱더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유의 선언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님, 받은 자비로 형제를 마음에서 용서합니다. 자매를 마음에서 용서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그 친구를, 어느 누구, 아무개, 집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풀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계속 묻지 않고 풀어주는 거죠. 내가 자유하니까. 그 계속 수고한 이 용서하지 못한 미용서의 짐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 짐으로부터 가볍고 자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짐을 계속 메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이고 다니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컴퓨터를 한 대만 갖고 오면 참 가벼운데 그 운영체제가 이거하고 이 맥 운영체제하고 또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달라가지고 이게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대를 다 메고 오는데 어찌나 무겁던지 아직 그냥 여기가 그냥 무겁더라고요. 두 대를 놓아버리니까 거기다 뭐 배터리까지 누르니까 무겁더라고요. 한 대만 있으면 되게 가벼워요. 그냥 날아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두 대가 되니까 이제 무거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짐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 이고 가면요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결국 내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더욱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시게 한다. 물으신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더욱더 자유하게 되죠. 네, 오늘 우리 큰 두 주제, 그래서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와 자유를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온전한 주님께서 주신 뜻에 맞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짐을 계속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 풀어놓고 자유롭게 가벼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저는 오늘 자유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